로마서와 이신칭의 그 로마서에서 이제 특징은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도 명령법과 직설법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이제 로마서 7장 2절 3절에 가도 이제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의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저번 강의에는 이제 종의 비유를 설명했죠.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인간은 순종을 하는 자의 그 대상의 종이 된다. 근데 그 종의 비유를 저번 강의에 했고요. 이제 지금 읽은 본문은 이제 남편의 비유입니다. 남편.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옛 남편과 사별하고 새 남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자기 정체성이 나옵니다. 자기 정체성. 그건 이제 직설법입니다. 옛 남편과 사별하고 새 남편과 결혼하였다. 여기서 이제 옛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배하는 옛 질서. 새 남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한 새 질서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즉 옛 남편은 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옛 질서, 옛 남편. 새 남편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옛 남편과 사별했다 이 말이에요. 옛 남편은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새 남편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새 남편과 우리는 결혼했다. 이제 그런 원리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직설법을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것이 이제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그럼 이제 명령법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명령법이죠. 이런 명령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때문에 인간의 그런 의지, 결단은 충돌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직설법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럼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명령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자꾸 뭐 행위구원 아니면 뭐 율법주의로 이해를 많이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근본주의 신앙 많이 비판을 했어요. 저번 강의 내내 그런 이제 강의들 속에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즉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명령법을 우리는 이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영생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그런 과거에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율법에 의한 그런 낡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에 의한 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옛 남편으로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고소하고 정죄를 해주죠. 때문에 율법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한 길잡이죠. 다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죄를 기소하고 더욱 죄의 감옥 아래에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정욕이 더 자극을 받아 더욱 절망하고 더욱 괴로워하며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야. 너희는 지금 죄의 감옥 안에 갇혀 있어.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야 하면서 죄에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죠. 때로는 우리가 자포자기하여 더욱 죄의 굴레 아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율법이 이 죄의 정욕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에요.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절망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떤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은 더욱 우리를 그런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를 고발을 하잖아요. 또 자꾸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것은 죄야. 이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죄야.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의 뜻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오게 되었어요. 희망.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 아래서 죄의 정욕 아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데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옛 남편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재혼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음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읽은 2절, 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자유다. 그건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건 간음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옛 남편과 우리가 결혼했었던 옛 남편과 결혼했었던 우리의 옛 실존은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남편의 영향을 벗어나 새 남편을 만나 우리가 이제 재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이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의 그 새로운 그 시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새 남편은 주님이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한 새로운 질서예요. 성령의 질서, 새로운 질서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이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런 새로운 남편과 우리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질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이런 옮겨짐을 구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 강의 항상 강조했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너희는 새 남편과 결혼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희와의 그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가 훼손을 입는다. 너희 영생에 커다란 상처를 받는다. 때문에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법.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이런 이제 그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6장과 7장을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새 남편과 결혼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정욕, 죄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적을 해줬어요.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야, 이것도 죄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죄의 감옥 아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죄의 감옥 아래 갇혀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에게 우리는 폭력적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실존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함으로 그런 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지배, 그런 새로운 통치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죠. 그것은 새로운 질서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옛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새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위해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며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의무 또는 명령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제 직설법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라. 구경만 하고 있어라. 인간이 너무 앞서서 나대면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다려라. 가 아니에요. 이 직설법 오해하면은요. 직설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명령법이 항상 있어요. 때문에 이런 직설법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게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직설법 뒤에는 강력한 명령법이 항상 등장해요.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또는 행동의 변화를 너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건 명령법이 계속 등장하는 것.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행위 구원도 아니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윤리적 명령을 요구를 해요. 그거의 전제 조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은 약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 또 인간의 의지 안에는 그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결국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탐욕과 욕망과 어떤 야망, 어떤 죄악들은 잘해요. 그것은 막 스스로 잘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왜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도덕감, 어떤 모든 윤리를 다 파괴시키고 뭐 돈만 잘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뭐 이런 방식들. 수단, 하여튼 뭐 엄청난 그런 그 죄악들을 우리가 지키는 데에는 아주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알아서 잘해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우리는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절망과 슬픔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인간 스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추구해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추구해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성령은 분리되지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요. 이거는 명정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구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 속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또 직설법에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와 생명의 통치에 거하게 되었죠. 죄와 완전히 단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령법 앞에서 이신칭의를 얻는 자는 현실적으로 강한 내적 갈등에 직면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는 있어 우리는. 그러나 선을 잘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더 잘 행한다라는 점이에요.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선을 행하는 그러나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 악을 행하는 이런 내적 갈등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신학적으로 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제 불신자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적 갈등이다. 불신자들 안에 어떤 선과 악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불신자가 나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제 관점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여기서의 나는 이신칭의를 얻은 자다. 즉 구원을 얻은 자예요.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후자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문맥은 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에게 너희는 이신칭의에 대한 원리를 쭉 설명해주고 로마 교회 성도에게 또 이신칭의를 얻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신칭의에 따라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너희가 잘 이루고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교회론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
그다음에 열매, 그다음에 교회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이게 쭉 연결이 돼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죠. 때문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더 올바른 문맥상 관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갈등하는 자는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즉 이신칭의를 얻은 자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갈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죠.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요시네.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잘 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또 칭의를 얻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 심플 네이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심플 네이처가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 욕망,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들, 어떤 미움, 시기, 다툼, 분열, 어떤 파당을 짓는 것, 수근수근 내는 것, 그런 수많은 어떤 죄악들을 통틀어서 이 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을 겉사람이라고 묘사해요. 그리고 속사람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건 속사람. 우리 안에 이러한 이제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를 얻은 나가 항상 이제 지금 읽을 7장 18절에서 쭉 보면 13절부터 19절 쭉 보면 나가 등장해요. 나. 여기서 나는 이신칭의를 얻은 그런 객관적인 어떤 나.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또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나예요. 나. 이런 이신칭의를 얻은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이제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신칭의를 얻은 나는 선한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활동하는 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발견할수록 죄성이죠. 죄를 발견할수록 좌절하고 더욱 죄의 욕망으로 빠져 들어가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를 얻은 나는 율법이 선한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죄성에서 완전히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욕망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어떤 선언을 받았지만 현실로 우리는 이 죄 아래 팔려 죄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성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러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계속 기소하죠.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이렇게 우리 죄를 기소하고 고소할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성 아래 우리는 갇히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신칭의를 얻은 나는
죄 없다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본다는 의미죠. 그러나 현실에서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욕망, 죄의 정욕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내 안에 활동하는 그런 죄의 권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나 내 안에 항상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내 안에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느끼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한편으로는 또 원망 불평이 있고요.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죠. 미움과 원망과 어떤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헛된 욕망과 탐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딜레마를 경험을 하죠. 그래서 7장 17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성.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얻은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내 안의 겉사람은 죄의 욕망과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무능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는 강력한 나가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일단, 어떤 자아가 분열되는 듯한 고민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맨날 아버지 찾고 주여 하지만은 또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어떤 죄의 유혹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막 분열되는 것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딜레마잖아요, 사실.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때려서 그런 말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경우가 많아요. 이 죄성 때문에. 때로는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런 종교적 외식, 종교적 위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경건한 척,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 이 하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금세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신칭의를 얻은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겉사람은 죄의 법에 식에 굴복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둘이 싸우면 항상 겉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자절을 하는 거예요.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내 안에 어떤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신자들은 맨날 이런 고민 속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체험받기를 갈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즉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세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겉사람을 지배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라. 죄성을 죽여라. 죄성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이신칭의를 얻은 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결국 심판에 떨어져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상처를 입어요.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요. 이신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죄성을 지배를 계속 받으면은요. 구원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유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가 얻은 영생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신칭의를 얻었는데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신칭의를 얻었는데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늘 어떤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해요. 예. 그리고 종교적 위선에 빠지죠. 그리고 어떤 경건한 척만 해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이미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죄성을 지배하고 죄성을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상처를 받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분은 늘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해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죠. 이런 분은 늘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그리고 종교적 위선이 사라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그런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를 하죠. 이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패턴에 늘 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딱 들어가면은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따라서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좌절과 절망 이런 죄성의 죄성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런 법에서 우리를 더욱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와 파워 또는 통치와 어떤 같은 유사한 의미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 그러한 능력이 죄와 사망의 통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와요. 직설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명령법.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통치 또는 성령의 능력인데, 즉 이 성령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통치와 능력을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며 이신칭의를 얻은 자를 거기로부터 구출하여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통치 또 생명의 성령의 그런 권세와 법 안으로 옮겨서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5장에 이미 등장한 이런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우주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의와 생명의 통치와 같은 개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의 욕망과 죄의 정욕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며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은 죄성을 말하죠. 죄성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이진칭이, 율법과 이 성령의 관계가 이 핵심 구절 8장 4절에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율법의 그 껍데기들 있잖아요. 그 조항을 지키는 거, 뭐 할례법, 안식일법, 뭐 음식법, 뭐 이런 또는 뭐 어떤 십계명,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껍데기들이 이제 거의 폐지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이제 본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따라서 우리 이제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떤 이제 껍데기를 지키는 것에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나 본질은 남아 있어요. 본질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비, 긍휼, 용서, 희생, 섬김, 나눔, 치유, 회복, 구원. 이것이 율법 안에 녹아져 있는 근본 본질인 거죠. 그런 근본 본질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성령이나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 뒤로 넘어지고 뭐 입신하고 말이죠. 뭐 환상 보고 뭐 음성 듣고 뭐 계시 받고 뭐 손발이 길어지고
이러한 그 신비주의 어떤 체험, 이런 사이비 어떤 이런 신비주의 사이비 체험에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건 성령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 있잖아요. 어떤 은사와 같은 거.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성령 하면은. 성령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변질돼 가고.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안에 율법의 본질을 다 성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더욱 견고히 해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 강의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유익한 도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이 연락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상합해서 서로 각 지체를 서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하늘의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각 지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역할이에요. 그냥 유익한 도구예요, 도구. 하나의 수단. 그리고 수단이지 그 목적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고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져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은 그 모든 은사들은 이제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사랑이다. 즉 성령의 열매는 영원히 남아요. 열매는 남아요. 은사는 주님이 오시면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져 가기 위한 하나의 유익한 수단이 은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은사는 소멸합니다. 때문에 은사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은사 자체가 또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죠. 목적은 뭐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때문에 성령은 이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 뭐 뒤로 넘어지고 뭐 입신하고 뭐 그딴 거에 이렇게 너무 치중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은.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이 교회 성장학 이런 어떤 번영 신학과 이게 좀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어떤 약간 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좀 신비적인 거,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주술사, 어떤 마법과 같은 거, 어떤 신비적인 쇼맨십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그런 어떤 쇼맨십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쇼맨십, 어떤 구경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신비한 거 어떤 체험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고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 부흥하는 수단으로, 어떤 숫자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그것이 아닌데요. 그 본질을 놓치는 거야. 자꾸 이상하게 본질을 놓치고, 성령 은사하는 사람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이비와 같은 이 친미적인 체험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서 8장에 다시 돌아오면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해방은 되었습니다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됐지만 그 권능이 계속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을 통해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본질을 성취하고 완성해라.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본질인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 죄성을 통제하고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늘의 가치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이 죄의 정욕에 굴복하는 우리 겉사람이 있잖아요. 이 겉사람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 속사람은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따라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행위 구원도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영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죄성의 지배를 받고 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정욕을 죽이면 살리라.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바울이 계속 주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신칭의를 얻었는데 너희가 계속 죄성 안에 살고 너희가 그런 죄와 사망에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되었어. 근데 왜 자꾸 그 안에 살려고 하니?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죄성의 지배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 그럼 너희는 반드시 죽는 거야. 너희 구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하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이 말. 행실이란 말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 그러면 너는 살아나는 거야.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이 죄의 정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죽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노라. 죽는 건 할까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우리는 해방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단번에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죄의 영향력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해방되었는데 우리 실존을 봤더니 실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계속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성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에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이 죄성을 칼로 도려내거나 잘라내고 싶지만은 불가능해요. 수술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해서 잘라내고 싶지만은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죽고
땅속에 묻혀야 하는 그 날, 우리가 죽는 그 날이 돼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는 순간 죄의 정욕이 순간적으로 다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죄성은 남아있고요. 죄의 그런 권세가 우리를 계속 노려요. 노리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죄의 권세, 죄의 욕망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야,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너. 하나님이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대. 야, 이거 한번 해봐. 아,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 괜찮아. 한번 해봐.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죄는 여러분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평생을 거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권세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죽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이 육신의 정욕, 이 죄의 정욕 가운데 그리고 계속 거하면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 구원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신칭의를 얻었기 때문에요. 아, 나는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유,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열심히 헌금 잘내고 봉사 잘하고 그냥 어차피 죽음 천당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과도 싸우지만은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의 가치관들, 그 세속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화, 또는 죄의 어떤 그런 부패한 커넥션, 검은 거래. 그런 것들과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도 싸우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과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죄의 문화들, 어떤 죄의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싸울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계속 이렇게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본질인 거예요. 뒤로 넘어지고 뭔가 보고 입신하고 뭔가 들리고 환상 보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과 이렇게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려요.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이 강의를 해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일단 성경 구절 암송하고 몇 장 몇 절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죽으면 천당가 라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떤 암송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지면은 당연히 성령 구원의 확신이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의 정욕을 죽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몇 장 몇 절 너희는 믿었어? 너는 구원 받았어? 십자가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럼 천당 가? 끝. 그게 아니네요. 제가 그 구원의 확신 강의에서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있고 성령이 항상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평생을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예?
교회 바깥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시라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여러분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그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비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이런 본질을 놓치고 말이죠. 예. 이런 본질을 놓치고 몇 장 암송에 너는 천당 가, 예수님 믿어, 십자가 믿어, 삼일체 하나님 믿어, 뭐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믿어, 천당 가. 그렇게 오늘날 이상하게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동행하면 끝이에요.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그 많은 신자들은 이제 자신 안에 이런 활동하는 그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죄성 앞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와 허물의 삶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의심을 해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죄성이 너무 크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나 천당 갈 수 있을까? 자꾸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성을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 정말 용서받았나?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어떤 불확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또는 이제 어떤 영지주의적 구원관을 갖는 이단인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 이들은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아는 날, 매달 몇 년 몇 시, 이게 중요하잖아요. 깨달음을 아는 그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믿잖아요. 이단 구원파는. 그래서 이들은 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 이 죄성을 무시해요. 이 죄성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죄성을. 근데 그들은 죄사함 받았어, 허물의 죄사함 용서 받았어, 그것을 깨달은 그 지식, 그 깨달음을 아는 그 순간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회개해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하면 이들의 구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에 봤더니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예? 그들이 뭐 깨달음을 얻었던 얻지 않았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 설령 그들이 깨달음으로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죄성 안에 거하잖아요. 계속 육신의 정욕 안에 거하고 죄성 안에 거하면 그들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 그들의 구원을,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삶, 매일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들의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